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켜라.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는데, 오늘날에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 후 50일 만에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맥추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받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하신 날로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 신약이 와서 이제 성도들이 알고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절기들은 바로 신약의 예표로서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에 첫 수확한 것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에 이제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3월 4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가 바로 유대인의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맥추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영이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영이 임하고 또 하나는 그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의 충만해짐을 받고 말하게 하는 영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린 날이 바로 맥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때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70명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에 토라 언약식이 거행하는데,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백성,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말씀과 율례를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너희는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호로고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입에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이 부패된 마음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성취되려면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만 이 부패된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성취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입과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 흐레마가 지금 너의 입 안에 그리고 너의 마음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흐레마입니다. 그러면 말씀 흐레마가 입과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한글 성경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두루뭉실하게 되어질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헬라 원문을 직역할 필요가 있는데, 자,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이 현재 능동적으로 살릴 때 현재 살리는 자. 자, 영이 바로 뭐예요? 살리는 자라. 그 육은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들, 흐레마타가 바로 영의 존재예요. 생명의 존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됐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영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떤 존재가 되냐? 바로 영의 존재가 되고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입과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바로 그 사람은 영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이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때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타으르만데. 그 말씀을 나눠줄 때 그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 사람도 영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증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거룩한 영과 그 영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을 줘 이제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입과 마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추절의 열매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맥추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자, 7 안식이니까 뭐예요? 7 안식일? 그래서 7 안식일, 그 77이 49, 그 다음날 바로 뭐예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맥추절에는 새 소제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맥추절에는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새 소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워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요 한 알의 밀, 시토스, 이 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로 그 밀이 뭐라고요? 바로 씨요, 천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자, 이 땅에 떨어진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게 지금 농사지를 이야기했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죽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 원문을 봤더니 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에이스텐 겐이에요. 그러니까 개 안으로 이 밀이신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뭐냐? 무엇을 말할까요? 자, 고린도서 15장 47절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이 땅에서 나왔다고 할 때 이게 땅이 바로 에크게스, 개의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바로 뭐냐? 첫사람이 바로 땅에 개에서 났기 때문에 이 개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고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삶, 즉 혈과 육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썩는 존재였던 그 사람 속에 하나의 미랄이신 예수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할 때 그와 함께 장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장사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계통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고 그래야만 더 이상 죄의 계통으로 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 개에 속한 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떤 땅이 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개,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땅, 좋은 개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바로 호르고스이신 예수님 이야기죠.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님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 개에 속한 첫 아담의 성품과 기질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과 그 행위가 죽고 내 안에는 혈과 육의 성품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많은 열매들이. 그러면 이 열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으려면 곱게 갈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난 성품들,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행위들, 이게 곱게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불에 구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룩을 넣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누룩은 바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본문의 상황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교훈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이 뭐라고요?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자, 이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가로 서말이 뭐라고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뭘 집어넣어요? 바로 누룩을 넣죠, 누룩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서와는 하나님의 미랄신 예수님을 통해 열매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누룩, 즉 하나님의 교훈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하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꽉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여러분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불에 굽는다 그랬죠. 여러분, 불에 굽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하나님 말은 뭐라고요? 불이라는 불. 이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새 소재,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불에 구워서 떡 2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떡 2개.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불에 구운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주석서를 보게 되어지만 이 떡 2개를 이방인과 유대인 이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화평의 존재로 내 안에 오셔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그 예수님과 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떡 2덩이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이 떡과 함께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떡 2덩이와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자, 맥추절에는 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또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양, 또 숫소, 순양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떡 두 덩이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린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천국 말씀을 주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자, 봤죠? 하나님 섬기는 자는 봤는데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뭡니까? 그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들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 계시록 2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자, 사람들이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가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들이 바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요, 첫 열매요, 성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들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